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아멘. 네, 성령님으로 더 충만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 개인, 신자 각 개인에 오셔서 하시는 역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지성을 바꾸시고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같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더불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 가시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시도록 역사하시는 성화의 영,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 되심을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신자 개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서 최종적으로 오늘 고민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정리시켜 줄 줄을 믿어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 세 가지 동사로 되어 있는데 어떤 동사가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권능을 받다 하는 동사입니다. 권능 따라볼까요? 권능을 받다. 두 번째는 땅 끝까지 이르다. 뭐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다. 타이밍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증인이 되다. 증인이 되다. 네, 미리 잘 맞네요. 네, 증인이 되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루고 증인이 된다. 이 한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이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권능을 받다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이 하늘로부터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이 삶 안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안으로 찾아오시기 시작할 때 그때 특별히 사도행전의 기록은 놀라운 능력이 사도들 가운데 임하였음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삶에 성령께서 오시면 표적과 기사, 다시 말해서 평범하고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넘어서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병자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방언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그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다른 종류의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사들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방언 말하게 하시고 방언 통역함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는 고린도서 12장에 등장하는 모든 종류의 은사 그 능력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은 그 사람의 영적, 육적 삶을 풍성케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의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의 삶을 음란하게 하시다거나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예언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시는 방식의 성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능력은 그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생명 살리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이 이 우상화되어 자기 사랑으로 혹은 자기의 이 유익을 위한 권능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 주목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 목사님이 주목받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처럼 군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즘 강대상들은 이 남부 강대상을 많이 씁니다. 한동안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크리스탈 강대상이 대대적으로 유행하였습니다. 저는 왜 그 크리스탈 강대상을 쓰는지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이 크리스탈 강대상이 굉장히 유행 많이 했습니다. 근데 크리스탈 강대상에 결함이 하나 있는데 가끔 터져요. 그냥 크리스탈 강대상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깨집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금요철야 마치시고 이제 들어가는데 마치시고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들어가는데 성도님들 남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크리스탈 강대상이 깨진 거예요.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게 아니라 산산조각 났다는 거죠. 산산조각. 가만히 있는데 산산조각.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저거 왜 저렇게 됐을까? 혹은 저거 다시 살려면 비싸겠다.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 내가 기도할 때 깨졌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할 때 터졌어야 되는데 저게, 내가 기도할 때 안 터지고 그냥 나 없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한 능력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다.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목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많고 의견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목사는 한 사람이고 부족합니다. 이 목회를 가장 편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죽은 사람 살리며 가서 편해집니다. 목회를 편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죽은 사람 살리고 암 환자 고쳐주면 편하게 됩니다. 아주 편해집니다. 기도만 했다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낸 모든 것의 결국 자기 이익, 자기 유익. 목사님이 행복하게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교회가 커져가지고 어디 나가서 어디 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알아주는 그러한 수준의 이 권능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굳이 성령님께서 안 하셔도 되고 악령이 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삶만 보더라도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를 펼치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빌립보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여종이 점을 잘 치니까 귀신들에서 점을 잘 치니까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여종 하나를 사왔습니다.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비쌉니다. 일반적인 여종이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에요. 거기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그 여인의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모질게 매맞고 저 깊은 감옥의 착고에 차이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놀라운 권능은 영혼 살리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영혼 살리는 권능. 그 전까지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나. 다른 사람들의 죽어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눈물이 나진 않습니다. 그저 나, 내 가족. 성령께서 오실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한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거기가 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늘 미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미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미문 앞에는 앉아있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는 바로 그 존재였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구걸하는 그를 향해서 돈을 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말합니다. 그를 주목하여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보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의 삶의 목적이 사실 그저 돈 받고 행복하게 살고 다리 건강해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삶, 그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가 먼저 한 일은 뭡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먼저 한 일은 뭡니까?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걸 누가 본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려내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에 주목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 저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신유의 은사를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와 같은 놀라운 은사들로 충만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권능은 모두 사람 살리는 능력이었어요. 사람 살리고 돈 받았습니까? 그럼 가짜입니다. 여러분, 슈퍼맨이요, 지구를 구하고 명세표를 만듭니다. 지구 구합니다. 이번에 박탄 처리해준 거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명세표를 해서 각 정부마다 청구를 합니다. 너희들 한꺼번에 너무 힘드니까 나라마다 GDP에 상응한 내가 한 수고비를 달라. 그럼 사람들이 뭐야, 슈퍼맨. 우리는 슈퍼맨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슈퍼 히어로들은 기본적으로 다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런 모습 궁색하면 안 됩니다. 여기 슈퍼맨이 배트맨이 지구 구한 다음에 뭐 먹을 거 없어가지고 남한테 훔치면 안 되니까. 그 슈퍼 히어로들은 대부분 다 부자입니다. 제일 불쌍한 게 슈퍼맨이에요, 사실. 신문 기자 아닙니까? 박봉이고 일도 많고 제일 모두 초라합니다. 평상시에 배트맨은 평상시에도 수트도 멋있는 거 입고, 그런데 슈퍼맨은 늘 바바리 코트 입고 모자 쓰고 불쌍합니다. 능력을 받는다는 건 슈퍼맨이 된다는 거예요. 슈퍼맨. 그 슈퍼맨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능력을 값없이 사용한다는 것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능력을 대가 없이 사용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기도 올라가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여 일한다.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사도 바울은 이 신학교 교수님,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신학교 교수님들 연봉이 한 1억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한 1억 넘는 연봉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교회가 아직 약하고 연약하고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밤낮으로 일한다. 밤낮으로. 얼마나 초라합니까? 사도 바울이 살려낸 사람, 유두고 죽은 유두고 살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병 고쳐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권능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그 계시의 크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100만 원짜리입니까? 200만 원짜리입니까? 300만 원짜리입니까? 그 권능은 무엇을 위한 권능이었습니까? 공짜로, 은혜로 사람 살리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 사람 살리는 게 쉬울까, 사람을 살리고 공짜로 하는 게 쉬울까 고민해보면 사람 살리는 게 쉽고 그걸 공짜로 하는 건 어렵습니다. 사람 살리는 건 쉽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일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내 것으로 요만큼도 안 남기는 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참된 권능은 사람 살리고 그것을 내 권능으로, 내 이익으로, 내 권리로 삼지 않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들이 그러한 마음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충만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깊은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깊이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두 번째는 땅끝까지 가다라는 동사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지명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은 그들에게 익숙한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은 이미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온 유대까지는 큰 적대감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마리아는 거의 그들이 상종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땅끝이라고 일컬어지는 저 이방 세계는 그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지리적, 문화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분 삶의 환경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드는 마음은 그럼 나는 벗어날 수도 있고 안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제가 요즘에 굉장히 신령한가 봐요. 제가 설교만 하면서 지지직 쿵쿵쾅쾅 막 이렇게 스피커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그냥 우리 동네가 전부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한국어 문화권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알 수 없는 이 영역의 확장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지리적 영역을 넘어선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한계들을 뛰어넘는 수준의 지경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갈릴리 출신의 이 촌스러운 어부들, 그들은 사마리아까지 진출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인 백부장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그 집에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머니가 계신데 저희 어머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4명의 자녀들의 어머니셨고 과부였습니다. 과부 어머니가 남대문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당시에 조선족 동포들이 인천으로 대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조선족 동포들을 위해서 인천 연합군대에 나가서 밥을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신공덕동이라고 하는 효창동 옆에 있는 집에 살았는데요. 방이 2칸이고 부엌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썼는데 4집이 1개의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 한 칸에 이제 우리 어머니, 저 우리 누나 이렇게 셋이 자고 이쪽 방 한 칸이 있는데 저희 형 혹시 아시는 분 계시지만 한 100kg 정도 되고요. 키가 한 183 정도 되는 굉장히 거구입니다. 저희 형이 자면 딱 맞는 사이즈인데 방 한 칸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인천 연합부대에 가가지고 그런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어떤 가난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갈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럼 우리 큰아들 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에는 저희 집에 하나밖에 없던 냉장고가 있고 저희 형 책상에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형은 쫓겨났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방에 한 방에 우리 큰 누나는 죽고 넷이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단 한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이 이제 강북구 번동에 연구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거기서도 저희 집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저 러시아로 선교를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저희 누나는 고등학교 1학년, 저희 형은 대학생 때였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저희 형이 이 사채를 빌렸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100만 원을 빌렸는데 거기 공이 하나 더 붙어있던 거예요.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저희 어머니가 안 계셨을 때 저희 형이 경험한 우리 가족이 경험한 일입니다. 러시아에 가셨어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이 비즈니스 선교를 하셨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하다가 일이 좀 잘 됐는데 그 모든 일이 러시아 마피아 때문에 망가지고 전 재산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남의 돈까지 빌려서 투자해서 수억 원을 투자했는데 러시아 마피아가 저희 어머니를 헬리콥터에 태워서 그들의 집에 데려갔다가 감금한 후에 비행기 티켓 한 장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드라마죠. 그 후에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저희 어머니는 모든 사역을 멈추고 이제 지방에 내려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의 성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명. 그 한 명이 19명을 전도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지난 16년간 매년 중국 사역을 하십니다. 중국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한 번은 저희 어머니 굉장히 저랑 비슷하신데 이 열정이 탁월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 있는 우리 중국 동포 딸들한테 니네는 왜 선교를 하지 않고 여기 있느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막 화를 내니까 이 도선족 이 딸들이 얘기하기를 저 언덕 넘으면 거기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언덕을 가자. 지금 빨리 버스를 대절해라. 그 언덕을 가자.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그 언덕이 해발 4,000m를 넘어서 중국의 그 황하강의 상류 지역, 거기 황하강인데 물이 맑아요. 왜냐면 황토고원을 지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상류 지역까지 넘어가서 해발 4,000m를 넘어서 10시간을 달려서 그 작은 언덕을 넘었답니다. 거기서 한 가정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거기서 안수하고 거기 교회 세우고 그 지원하고 그런 일들을 16년 동안 가난한 과부, 자녀가 4명이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했어요? 갑자기 마음에 불같은 게 붙었다고. 이해할 수 없는 불같은 게 저 영혼들을 향한 불같은 게 붙었다는 거죠.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선교 사역 훈련 잘 받으셨냐? 저희 어머니는 중국을 16년 동안 다니셨지만 할 줄 아는 단어는 짜이찌엔밖에 없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짜이찌엔. 굿바이 아니라 굿바이. 만나자마자 짜이찌엔. 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짜이찌엔. 사람들이 다 못 씁니다. 16년 동안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6년 동안 짜이찌엔이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언어적 한계. 문화적 한계.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중국 음식을 싫어하신대요. 16년 동안 해가지고 쌍차이라는 게 있거든요. 쌍차이 뿌요 안 된다, 싫다 이거든. 쌍차이 뿌요 이거 식당만 가면 쌍차이 뿌요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쌍차이가 들어간 음식은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적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민족적 한계, 언어적 한계, 지리적 한계.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저희 어머니보다 비행기 많이 타시는 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알 수 없는 그 민족을 향한 마음에 열망을 주시고 저 땅끝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2차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무시아를 지나서 지나가고자 할 새 주의 영께서 그들을 예수의 영이 막아가지고 드로아까지 이끌어가십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 환상을 보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들어갑니다. 이 마케도냐로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탄 배 안에 전 유럽의 운명을 바꾸는 복음이 담겨 있었어요. 땅 끝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자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욕망에만 젖어 있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모델 아브라함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아비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죽어서 갑니까? 이 땅에 도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신과 같이 단량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합니다. 우리가 신천지에게 뺏긴 거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지구가 없어지고 지구가 멸망하고 폭발하고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께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굉장히 놀라운 이 패배주의와 이 편협한 자문화주의,
이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글로벌해지고 뭐 페이스북 통해서도 외국인 친구 만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소 이렇게 인터내셔널한 환경에 익숙해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선택이 철저히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우리의 취향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비판입니다. 계속 피할 수 없는 비판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 여러분,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시대는 불안정합니다. 이 김난도 교수, 서울대 김난도 교수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면 환자다 막 그러죠. 아프면 환자다. 김난도 교수가 얼마 전에 나와서 인문학 강좌를 할 때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그 화두는 무엇이냐? 저성장 시대다. 저성장 시대. 과거에 뭔가 큰 것을 이루어내고 영웅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진 이 시대. 이 시대는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쿠킹, 요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집밥 백종원 선생. 그래서 똑같은 밥인데 어떻게 잘 만들어 볼까? 관심이 많습니다. 뭐에 관심이 많습니까?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과거에는요, 인테리어가 아니라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에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땅을 사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에는 쿠킹은 아니라 식당을 차리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돈만 벌면 밥은 나가서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서 소소히 자신의 삶을 지켜가며 살아내야 합니다. 저성장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 취향이 극대화되고 그저 우리 삶에 주어진 환경 안에서 철저히 적응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하는 바로 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영웅적인 그리스도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저 오지로 나가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지에는요, 엘리트가 많아요. 엘리트. 제가 이제 인도에 자주 가는데, 거기에 이 삼성물산, 아주 우리나라 이 굴지의 건설사 아닙니까? 삼성물산 이 이사 출신의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 여기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두 번 휴가 때 오다가 나중엔 아예 5년 동안 사셨어요. 거기서 이제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후원 교회가 만약에 건축비가 1억 든다 그러면 후원 교회가 8천만 원 마련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2천만 원 내서 거기서 건축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 인부 사가지고 거기서 건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 혼자서 400명 아이들을 길러요. 인도에 400명 혼자서. 집이 부산이신데 이분은 대우건설의 이 현장 소장 출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휴가 때마다 여기를 오고 싶게 인도를. 여러분 인도는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둘 중 하나예요. 한 번 오거나 아니면은 한 번 오거나 다시 오지 않거나. 근데 그 인도를 매번 휴가 때마다 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갈 때마다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거기 그 영혼들이 계속 기억나서 일하다가도 인도 가고 싶다. 그래서 막 휴가 내가서 또 인도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선교사님 되셨어요. 선교사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어느 날 관심도 없던 세상에 눈을 뜨게 하시고 어느 날 관심도 없었던 이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증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은 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하는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 Were you there? 너 거기 있었는가 하는 거죠. 물어봅니다. Were you there? 거기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뭐랍니까? 내가 때로 그 일 때문에 나는 떨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는데 제 전 재산 5만 원을 걸 수 있습니다. 다 걸 수 있어요. 이 사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 거기 있었냐? 어떻게 물어봅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모든 고백과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마치 눈으로 본 것만 같은 깊은 깨달음, 깊은 체험의 경지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는 사도들, 이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12사도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이 투표라는 이 제의뽑기가 시작됩니다. 거기 마띠아가 선출이 되는데요. 선출되는 기준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같이 다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경험이 사도 선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준에 따르면 절대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 기준에 따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각종 서신에 자기를 사도라고 밝힌다는 건 굉장히 도발적인 행위. 굉장히 도발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을 거의 여러분이 따라했다가는 거의 이단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정오의 태양보다 밝은 예수님의 빛에 엎드려집니다. 거기서 끝나는 역사 아니랍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너를 만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가 즉시로 나아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시로 나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니 그 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라. 즉시로 나아가 그 눈에 있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가 이전에는 고백할 수 없었던, 오히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파괴하려고 다니던 이 폭행자여, 이 핍박자였던 이 사도 바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거죠. 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이제 깊은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정도 경지로 이끌어 간답니다. 저 자신은 신앙생활을 평생 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저 자신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늘 미국에 계신 삼촌 같은 분이셨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미국에 계신 삼촌이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기대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보내주실까? 이런 거였습니다. 삼촌은 저를 좋아해 주실까? 뭐 이런 거. 삼촌이 저를 좋아해 주신다면 가끔 이런 선물을 보내주시고 언젠가 나를 초청해서 나도 미국도 갈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 정도였어요. 그게 제 평생을 이끌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믿어온 바에 따르면 그 삼촌을 만나기 쉽지 않고 삼촌은 저를 잊어버리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삼촌은 저에게 거의 선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자랑스러움이 되었어요. 미국에 삼촌이 있다. 자랑스러움. 그러나 저에게 아무것도 보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께서 행하신 일, 그분의 말씀들이 제 삶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이 믿음의 확신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 여러분 혹시 장동건을 아십니까? 장동건도 여러분 알까요?
저 장동건 알아요. 장동건이 생일이 언제고 장동건 키가 몇입니다. 장동건은 여러분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사건을 봤습니다. 증언합니다. 제가 그 사건 봤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TV에서 봤습니다.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까? 안 믿어줍니다. 증인은 Were you there? 너 거기 있었냐? 너 거기 있었냐? 그게 증인. 너 예수님 봤냐? 예수님 만났냐? 그게 증인.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깨닫고 알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의 강도가 어느 수준입니까? 증인은 어느 정도 강도 가집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본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마터 아닌 마터, 이 마르티스, 이 마터의 동이 이 같은 뜻이 뭡니까? 순교자 아니에요, 순교자. 순교자. 그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전도사님, 저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저밖에 모릅니다. 전도사님, 저는 어떠한 어떤 권능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권능 받고 땅끝 가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준이에요. 그 기준. 근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좋고 행복하고 우리 기쁨의 교회 잘 되니까 좋고, 그거는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지난 시간들 동안 계속적으로 설교한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머리로 아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설교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소망해서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저는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떡볶이고, 저희 사모님도 떡볶이를 잘하고 좋아합니다. 떡볶이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떡볶이집이 한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지나가다가 어떤 여중생들이 떡볶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전에 여중생들 만나기 전에 떡볶이집 갔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 발견하십시다. 떡볶이집 발견하고 지나가는데 여중생 둘이서 떡볶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 어디 가봤어? 학교 앞에 100원에 3개 주는 데 있어. 이러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속으로 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가 뭔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또 버스 정거장 같이 이렇게 있는 계속 떡볶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말해주고 싶죠. 참습니다. 버스 같이 탔습니다. 맨 뒷자리 5자리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안전대 계속 옆에 앉습니다. 떡볶이 계속 합니다. 참습니다. 전철로 환승을 했는데 거의 같은 출구, 같은 번호 앞에 같이 서 있습니다. 떡볶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희 학생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거든. 거기 가볼래? 애들이 저를 어떻게 여기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그 집이 가장 맛있다는 확신에 차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먹어봤기 때문에, 내가 먹어본 결과 이 맛은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경찰이 저를 연행해 갑니다. 너는 왜 거기 여학생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느냐? 사실 제가 먹어본 떡볶이집이 있는데 너무 맛있기 때문에 그 집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참다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 떡볶이집이 맛있습니다. 너 그 말 안 한 거 취소하면 내가 너 봐줄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떡볶이집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떡볶이만 그럴까요? 가끔 사람들끼리 싸움도 많이 합니다. 누가 최고다. 어른들 술 먹고 하는 싸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최영 장군이 최고다, 이순신 장군이 최고다. 이런 거 가지고 싸웁니다. 누가 최고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Were you there? 거기 있었습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전하 저희에게는 13척의 배가 남아있어요. 거기 있었습니까?
여러분 최영 장군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어른들 너무 재밌어요. 자기가 모르는 얘기인데 다 아는 것처럼 되게 사소한 거 가지고 엄청 싸워요. 엄청 싸워. 다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막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이 시덥지 않은 세상 얘기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 그것이 주는 그 가치를 한번 맛보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있으면 그때부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을 일본군이 이 고문을 할 때 때리면 주님 한 대 때리면 주님 한 대 때리면 주님. 근데 일본군이 얘기합니다. 너 그 소리만 안 하면 안 때릴게. 제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 안에서 나를 치면 튀어나오는 이름이 그분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합니까?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순교자의 신앙 갖기를 원하는데 순교자의 신앙을 갖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나한테 목에 칼이 들면 나 그때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이 뭐 순교하려고 작정을 하고 저 IS에 침투하고 순교가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다 돌려보내주고 막 그래요. 나는 순교하러 갔어요. 막 돌려보내주고 가라 집에 가라. 갈 때 막 걸려. 그래가지고 막 집에 돌아오고. 가는데 차비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순교를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꾸 영웅적인 그리스도인, 순교자 그리스도인들을 뭔가 미화하여서 뭔가 거기까지 가는 데서 드라마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순교자가 되는 것은 그가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거죠. 5분 뒤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 순교자처럼 살지 않으면 순교자처럼 죽는 영광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살지 않으면 증인으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적이 없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알게 된 놀라운 이 말씀의 진리들, 깨닫게 된 십자가 놀라운 사건의 그것들의 실체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지 않으면 맨날 교회 다녀도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맨날 교회 다녀도 증거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증거가 없는 그리스도인.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그러한 사람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삶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사람 살리는 권능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문화적, 언어적, 민족적,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열방을 품는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놀라운 사건이 깨달아질 뿐 아니라 체험되어져서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